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님 주신 말씀 펼쳤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실 귀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잘 배우고 받들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가정의 달 맞아서 이제 가정과 좀 연결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선물인 부모 그리고 자녀 간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뭘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인 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잘 한번 살펴보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지켜가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뜻만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지간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 갔을 때 강렬하게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요번에는 갔다 와서 참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을 울리거나 아니면 강렬하게 이렇게 충격을 주었거나 영향을 끼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주고받는 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참 말 심하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말은 하나님이 피조계에서 사람만이 고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장치해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이 선하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할 도구라는 것에는 우리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렇게 말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고백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소통의 도구로서 서로를 오해를 풀어주고 또 서로 이해를 더 깊이 하게 해주고 그리고 관계를 더 좋게 하는 그런 가치를 잘 살려내면 좋은데 이 말이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뽑아준 그 정치인들 그 사회의 위층부터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저열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우리가 저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배우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가면 이제 TV 채널이 우린 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TV 보기가 편합니까? 이 리모컨을 채널을 돌린다라는 건 진짜 시청자의 특권이죠. 그래서 그날도 채널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누리고 있는데 한 채널에서 TV 토론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 아는 이제 두 분이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유명한 논객들이에요. 한 분은 보수 쪽이고 한 분은 진보 쪽이에요. 그래서 저분들 얘기하는 거 뻔하겠지 하고 돌릴래다가 그래도 좀 들어볼까 하고 이제 들었는데 결국 그분들 참 건전하고 좋은 분들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참 많이 이런 토론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쯤 가서 사회자가 오늘날 이렇게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분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다 그 한 결론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보통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싸우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 두 분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자기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좀 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딱 그런 거 좋다 이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이런 토론회장이 열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얘기다. 그런데 선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그 말을 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폐부를 막 찌르고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서로 막 공격하고 그다음에 악마화하고 그죠? 요즘 그런 거 참 많죠. 이런 나쁜 표현, 나쁜 말들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만이라도 고쳐진다면 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본다. 라고 두 사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격적이고 정말 저주하는 그 플래카드부터 좀 걷어치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깊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게 아주 크고 심각한 그런 어떤 일을 잘 해내서 그런 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을 잘 정화시키고 말을 제대로 정말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언어의 그 문화 시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언어는 변화하고요. 그리고 또 발전합니다. 그리고 퇴보도 합니다. 우리가 저속한 표현을 계속 쓰면 그런 저속한 표현 쓰다가 그냥 내 말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멈추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하기를 이제 훈련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말에 연금술사처럼까지는 못 되더라도 아주 굉장히 훌륭한 언어를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자기 주장할 수 있죠.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녀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막 이런다면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없어도 될 갈등을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직해, 나는 솔직해, 내 생각이야 그냥. 그리고 나는 뒤끝 없으니까 자기만 뒤끝 없으면 뭐합니까? 남한테는 뒤끝을 잔뜩 남겨두고 그냥 나는 뒤끝 없으니까 그거 정말 이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헤아려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도입니다. 본문은 부모와 출가 전에 자녀 간에 성경적으로 관계를 잘 형성하고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그릇이 되는 가정을 이루도록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우리 가정의 언어의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열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도전 받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이야기예요. 교회 20년, 30년 다니셨다면 수만 번 들으셨을 겁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정말 순종은 중요한 그런 어떤 성품이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도 그랬다고 사도 바울은 인용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근데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매일 새기고 순종의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스며있던 어떤 순종에 대한 나의 의식을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 굉장히 매일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내 자연인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매일 새기고 그리고 의미 있게 여겨야 이것이 순종하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지, 결코 아니 뭐 순종하라는 거 좋은 거지 뭐 나 순종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끝난다면 그럼 결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가 순종하래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헬라 말의 그 의미를 좀 잘 풀어서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한다. 어우, 정말 얄밉겠죠. 근데 듣고 자녀가 부모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몰랐어요? 아, 정말 좋네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의미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아시죠? 내가 좀 싫어도, 아버지 말씀이 옳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자녀 입장에서 연륜도 적고, 그리고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걸 인정하니까, 그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 경우 다 말씀 듣고 그리고 행하는 측면을 이야기하죠. 반응하고 따르고. 근데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열다입니다. 열다. 무엇을 여는 걸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하는 부모를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이게 순종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아마 다 자녀를 기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빠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3살 먹은 우리 아이가 아빠 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아빠의 품에 자기 몸을 확 내던지면서 아빠의 가슴팍이 뭐 깨지던 말던 확 안겨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전신으로 투신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아빠에게 열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3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아빠, 나 마음 열었습니다. 컴온, 내 품에 안기세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그냥 자기의 그 전속력으로 투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 퇴근하고 들어오는 아빠의 마음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다 해보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래서 정말 아셔야 돼요. 자녀를 기른 부모님들은 아셔야 될 게 내 양육의 여정에서 힘든 것만 있었던 거 아니다. 한때는 나도 내 아이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받아봤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시기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 같은 황금 시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나의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력이 될 수 있도록 삼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편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아가 생기고 그다음에 철들기 시작하고 뭐 철이 뭐 한순간에 갑자기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대 다 보내야 되고 20대도 또 좀 지나야 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되는 때까지 부모에게는 이제 이 양육의 필수 조건 인내와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시면서 인내하고 그다음에 끊임없는 자신의 성품을 끊임없이 사랑과 그리고 또 정말 그야말로 배려, 또 친절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꾸어 가야 하는 이 투자가 사실 메가톤급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이 현실이 부모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자라가면서 스스로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티네이저들도 그렇고요. 또 일부
이제 청년 초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깨우치기에는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그냥 명령하고 듣고 이런 수준이지,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순종의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성품과 그리고 행실을 갖출 때까지 부모가 잘 지켜보면서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은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상하게 저절로 크는 것 같은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는 성품의 자녀가 되도록 길러줘야 되려면, 그러면 역으로 이것이 양육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많이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 텐데 사도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요것만을 딱 집어서 이거 한마디 하고 부모 양육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새삼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에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골로새서의 이제 병행 구절에는 자녀의 의기를 꺾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주된 사도의 가르침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그래서 하나라도 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으로 뭔가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개하게 하는 겁니다. 화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아이들은 와라! 겉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얌전한 아이들은 그러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서운한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건 설마 변하지 않겠지. 그런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서운하네. 왜 말씀을 저렇게 할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양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인격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내가 이거 잘못된 건가? 그래서 자기 죄책감으로 깊이 빠져드는 아이도 있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의식. 또 하나는 너무 싫으니까 그것을 그냥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의 그런 반응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자녀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그처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부정하는 부모나 자녀는 없는데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냐 하면 저는 1차적으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주 엄격한 부모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자유로운 부모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모는 짜증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좀 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별거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안 되는. 그런데 엄격하든 자유롭든 편안하든 화가 많든 이런 부모의 성품이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온화하고 아무리 자유롭게 하는 영혼을 가진 부모라 하더라도 말이 꽂히게 하면, 나쁜 의미에서요, 꽂히게 하면 그러면 자녀는 노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양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양가 감정 느낀 적 없으십니까? 당연히 다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엄격하든지, 내가 아무리 온화하든지,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일단 자녀에게 주는 말은 부드러운 톤으로, 객관적인 말로, 그리고 짜증이 내가 많이 나더라도 아이를 대할 때는 자제하는 말로, 그리고 화들짝 잘 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부모일 때는
일관적인 그런 자신의 말을 잘 훈련해서 아이메시지로 대화해라.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면은 이제 뭐 유튜브나 뭐 AI한테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이메시지로 대화해야 한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메시지는 결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메시지 속에서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이가 버릇없이 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하는 말이 버릇없이 군 거는 팩트예요. 야, 이건 정말 버릇없이 군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메시지는 야, 네가 이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너랑 내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아빠 마음이 좀 서글펐어. 서글펐어. 좀 이럴 때는 네가 마음을 좀 차분히 가지고 행동할 수 없겠니? 엄마 아빠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명령하듯이가 아니라 야, 버릇 좀 고쳐. 이게 아니라 네가 좀 차분한 마음을 가져서 너의 버릇없는 이 행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행동할 수 없겠니? 그게 잘 안 된다면 도와줄게. 근데 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버릇이 없이 구냐? 그러면 아무도 너를 안 좋아해. 친구들도 다 떠날걸? 그리고 정말 신앙적으로 금기어야 되는 하나님까지 들먹이시는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싫어해. 이 말.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진짜 저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싫어하신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되면 안 되죠. 게으르게 행동한다고 해보세요. 아이 메시지는 야, 내가 게으르게 행동하니까 엄마 아빠는 좀 걱정이 된다.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드냐? 찬물을 얼굴에다 부어줄까? 그냥 이런 도움이 되는 말, 그죠? 제안하는 말. 이게 아이 메시지의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그런 수준입니다. 유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너 이렇게 게으르니 성공하겠냐? 이 험한 세상에서 한번 당해봐야 알겠냐? 누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뭐 네가 실력이 좋다 해보자. 실력이 좋다고 너처럼 이렇게 게으르면 받아주겠냐? 게을러 터진 녀석. 이러면서 정체성까지 정해줘요. 게을러 터진 녀석. 이러면 정말 공격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에는 아주 심한 가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이를 뭐 어떻게 네가 게을러 터진 녀석 너는 실패할 거야라는 것을 지금 뭐 주지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뭐 작정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이겁니다. 부모의 의도는 그렇지 않죠, 물론. 노엽게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의 습관이나 성격을 잘 고쳐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방법론적인 면에서 말을 도구로 사용할 때 저 버릇없어서 나쁜 녀석, 게으르니 낙오할 녀석 이렇게 너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등등 부정적인 정체성까지 거짓으로 막 규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녀지간에서만 이렇게 말이 중요한 건 아니죠. 모든 관계에서 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하고 아름답길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큰일 날 때가 많습니다. 말은 마음이 아닙니다.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술입니다. 나의 인격을 다듬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내 생각에 동하는 대로 쏟아내는 말은 결코 의미 있는 말로 남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나는 정직하게 표현했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기억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말은 내 마음속에 선한 의도가 결단이 되기 전에는, 그리고 긍정과 소망을 확신하기 전에는 잠시 멈추고 거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누가 나를 답답해 해도, 아이고 복통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안 해, 그렇게 해도 좀 잠시 자기 말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어디서 가르쳐 주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실천하기란 엄청 어렵다라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내고, 그리고 이 말을 잘 다듬어 갈 때, 그리고 그 말에 비추어서 나의 마음을 다시 성찰할 때, 그때 나는 지금 마음보다는 말을 훨씬 잘했네.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가식이 아니고 위선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다시 재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가역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양육에 있어서도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애가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비상등이 막 번쩍번쩍하죠. 그러면은 주로 거기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말해도 말 안 해도 되는 말, 무의미한 말, 도움이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을 다듬을 줄 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다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분인데 하임 비넛이라는 아동심리학자면서 교육학자인 분이 있었습니다. 73년에 돌아가신 걸로 나오던데요.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면 그 아이는 그런 존재이고, 엄마 아빠가 비록 의도는 아니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험한 말,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 이런 것들로 해서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안다.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란 백지 상태에서부터 자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 지켜보면서 길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무언가 내가 길러간다고 할 때는 거기에 채워주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오는 것들이 뭐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한다면 좀 좋은 양육의 길을 구하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은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은 정체성도 규정해주고 자존감도 세워줘요. 그리고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순전히 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다듬고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가역적으로 생각하시라 그랬죠. 역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육,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핵심 매체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말을 자기 사랑과 지혜의 말로 바꾸어가는 훈련을 따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있지 않다. 소통 방식에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중요성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다 품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보면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심장이 노곤노곤해지도록 마사지 해주는 말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겠어요?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워가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고보서 3장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혀는 길들이기가 그토록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혀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실수하는 그 스테이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뱉은 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다. 내가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구멍이 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정말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에 참된 이 교훈을 잘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청년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양육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로 다 들어오시고 있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참된 양육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자칭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양육하세요. 양을 길러가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양떼들을, 당신의 양을 보시면서 특히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먼저 찾아가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찾아가셔서 야, 이런 낙오되어 마땅한 사람들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절대로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러시면서 잔치를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가깝다.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이런 말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칭찬이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깝다. 저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로 바리새인들이란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정말 넘보지 못할 그런 위인들이었는데 저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가까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죄의 유무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도 탓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받아들여줘. 나를 받아들여줘.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빵이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일 일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를 일도 없을 것이다. 그 주림과 목마름이 해소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딱 찾은 사람, 즉 예수님을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속으로 딱 영접한 사람, 그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시면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참 생명이 없다. 이것은 그냥 이게 또 초대교회에서 많은 오해를 샀던 구절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이러면서. 하여튼 이 고도의 수준을 따라오기란 세상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찢긴 몸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흘리는 피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살과 피를 그 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자기 속에 영접하도록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잘 받아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생명은 너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다. 그래서 모두 다가 예수님의 영생과도 같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두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또 바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양육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이 자녀를 자녀답게, 자녀를 생명답게, 자녀를 온전하게 이렇게 길러가실 분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을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이 양육의 말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지금부터 우리 진행하는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